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최윤갑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의와 정의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활 속에서 아니면 공부를 하시면서 공의와 정의에 관하여서 질문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사회의 생활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마이켈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지었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04년도 여름 멕시코만에 허리케인 찰리가 미국 지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이 허리케인 찰리로 인하여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나게 되는데 무려 22명이 사망하게 되고 1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허리케인 찰리로 인하여서 집들이 부서지는 부서진 모습이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케인 찰리로 인하여서 집들이 부서지고 또 어마한 인명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또 다른 후속적인 피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 때의 얼음 주머니가 $2,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000원 하였던 얼음 주머니가 $10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소형 발전기도 $250,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7, 8만 원 하던 것이 $2,000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려 한 8배, 9배, 우리 한국 돈으로는 약 한 220만 원 이상 가격이 뛰게 되죠. 여인숙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40불 하던 것이 160불로 뛰게 되고 또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 데에 평소 때 같으면 200불 하였던 것이 이제는 23,000불로 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어떤 가격 폭등과 함께 또 폭리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의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USA Today에 보면 이런 신문의 기사가 실리게 되는데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기자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 플로리다주 법무부 장관 찰리 크리스트는 기가 막힌 일이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남의 고통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라고 그렇게 가격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템파 트리뷴지의 유명한 토머스 소웰이라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지켜본 결과 시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었을 뿐 공정 가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격 폭리는 플로리다 주민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문 기사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 허리케인 찰리로 인하여서 사회에는 각양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런 가격 폭리 논쟁은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 재화와 용력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재해를 이용해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이때 정의와 공의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볼 때에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적에 과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최선의
삶을 가져다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의와 정의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이 책에 쓰기로는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최선의 삶을 고민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삶을 가져다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를 고민하고 삶 속에서 또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공의와 정의의 반대말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을 때에 또 공의와 정의의 반대말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약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억울함, 불공평함, 불이익, 부당한 피해, 또 호소, 눈물, 이러한 내용들이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을 적에 특별히 사회 속에서 약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아야 하겠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또 숱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 또 힘없는 약자들이 억울함과 또 불공평함, 불이익, 부당한 피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또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행복의 극대화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더 나누어 줄 수 있고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의이고 정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많은 이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의이다, 정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행복의 극대화와 또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허리케인 찰리가 왔을 적에 가격을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나누어 주지만 또 때로는 억울함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면 미덕과 좋은 삶입니다. 과연 무엇이 덕스러운 것인가? 무엇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인가? 삶을 가치를 인정하고 보살펴주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미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허리케인 찰리가 왔을 때에 물건의 가격을 몇 배로 올려서 또 폭리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공의와 정의는 많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처럼 또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최선의 삶을 이끌어내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많은 고민들을 저희들이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에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정의론에서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지 못한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미덕과 함께 도덕적, 종교적 가치를 반드시 반영하여 그 시대의 정의와 공의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의 책 370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동료 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또 각 사회마다 옳음에 대하여서 또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다양한 그러한 해석이 있고 또 판단이 있는데 마이클 샌델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의와 정의, 옳음에 대해서 나눌 적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고 또 이 공의와 정의라는 주제를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많이 풍성한 설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공의와 정의란 무엇인가? 일반적 사전적인 의미를 볼 것 같으면 공의는 하나님과 도덕적 법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죄책감과 죄에서 자유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한 삶의 특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정의는 법이나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 옳음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전에서는 공평한 판결을 위해 법을 정당히 사용하는 과정이나 결과로서 죄와 죄인들을 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공의란 옳음, 올바름, 공평함의 상태 또는 그것의 실현을 말하는 정적인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는 그 옳음, 올바름, 합당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스리고 심판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내포하는 동적인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또 사전이 정의하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의 모습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사회와 각 시대를 향하여서 옳음과 또 최선의 삶을 위한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벤 게메렌 교수님은 공의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종교와 경건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는 이 참된 신앙의 삶, 참된 경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 공의와 정의를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공의와 정의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데 먼저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판사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죠. 반면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우리 일반 사회를 보면 이러한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 또 강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약한 사람 또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사이에 서로 간의 이 관계 속에서 가치와 기대치와 기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돕고 보호하고 또 이끌어가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가치와 기대치가 일어나게 되겠죠. 약한 자들 또한 강한 자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좋은 올바른 사회를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러한 서로 간의 기대치와 가치, 기준을 서로 충족시켜주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공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이 공의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한 자들을
정말 돕고 보호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그들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공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조금 설명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치와 기대치와 기준이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선하게 이끌어가고 때로는 잘못할 때에 심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돌보고 또 그들과 협력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치와 기대치와 기준을 이루어가게 되면 그는 공의로운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먼저 우리가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는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법률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옳음과 공평함과 정당함을 행하는 것이다. 옳음과 선하고 또 공평하고 정당한 삶의 양식을 가지는 것이다. 또 이 공의와 정의는 인간관계 속에서 파생하는 기대치와 기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주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공의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이 세 번째 이 요소를 중요하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상대방을 또 공동체를 살리는 공의와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공의와 정의는 변함없는 사랑, 인자함, 자기 희생을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의를 행한다, 또 정의를 실천한다 이렇게 하면 죄인들을 처단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공의는 물론 이 죄인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심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이 상대방을 살리고 또한 그가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함, 자기 희생을 가지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희생과 헌신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공동체와 다른 이들, 특별히 약자들, 힘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를 살리기 위한 공의와 정의이고, 이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공의와 정의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삶을 이끌어내는 것.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방, 나아가서는 공동체도 함께 살고 또한 아름다운 행복과 또한 서로 간의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덕목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정의는 첫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올바름과 옳음, 정직함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기대치와 기준,
올바름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최선의 삶을 위한 공동체의 행복과 또 선함을 위한 인자함과 사랑, 희생, 헌신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공동체가 함께 아름다운 생애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